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하면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또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계속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주 또 목요일마다 영상도 제가 간단히 올리고 또 주일 예배 영상도 올리니까요. 힘들지만 또 클릭 한번 해서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찬양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걷게 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을 하고 이제 그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나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그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준비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옷을 빨도록 했어요. 여기서 옷을 빤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었던 그런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겉모습이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고 탐욕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틀 동안에는 정확하게는 3일 동안이죠. 왜냐하면 이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만 정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내려오시는 그 전에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옷을 빨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도 점검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뭐냐면 셋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3개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날인 거죠. 물론 비록 두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구름과 번개를 동반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평생에 다시 없을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되는 세 번째는 기다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내산 주위로 이제 경계선을 정해주면 이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백성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혹여라도 실수로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 와서 죽을까 봐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지만 결코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3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구름, 천둥, 번개, 큰 나팔 소리, 연기, 불, 크게 흔들림, 큰 진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현상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위에 살펴본 말씀처럼 누가 봐도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동시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연 만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십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1계명은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경험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유일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다. 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계명은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계명은 1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믿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따라서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 당시 애굽 나라도 그렇지만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서는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개개인마다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혹시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아이돌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상,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이돌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돌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고 그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크다라면 그건 역시도 우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돌 자체에 우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쫓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승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려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재화를 벌게 되고 또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상위권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나한테 중요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삶을 늘 점검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 3계명은 뭐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고 늘 존경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제가 또 간략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여기서 쉬셨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뭐 여가 활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과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돌보셨다. 그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원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로 계속 지켜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요일, 즉 주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명칭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주일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바로 주일. 우리가 주일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보물로 삼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 보물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스팸 전화나 문자가 오면 차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을 스팸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차단시키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가 오늘 10계명,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어라. 우상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이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물이 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켜야 되는 10가지의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미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것 믿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나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 삶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